예, 수요교대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예. 지난 월요일 저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난 이후 수원 행궁에 산책을 하려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다 보니 평소보다 길이 좀 막혔습니다. 그러다 이제 광교 초입에서 고가도로 옆길로 빠져 좌회전하라는 내비의 안내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대로 고가대로로 차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는 한두 번도 아니고 익숙하다는 듯 시간 엄청 늘어나겠다라고 말했고 아이들은 멀미가 난다면서 저를 원망하였습니다. 가족들의 원성을 들은 저는 내비의 도착 시간이 얼마나 늘을지 긴장하면서 내비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이내 경로를 이탈하여 재탐색합니다 라는 멘트와 함께 도착 예상 시간이 24분에서 여러분 17분으로 바뀌었습니다. 24분에서 17분으로 바뀌었어요. 옆에 빨간색으로 막힘을 표시하는 막대가 있었는데 전부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당황하였는데 처음 경로는 국도로 안내하던 경로가 고속도로로 바뀌면서 도착 시간도 줄고 막힘도 해결이 된 것이지요. 물론 도로비는 내야 했지만 저희 가족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녁에 수원 행궁 가시려면 고속도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상황을 두고 요즘 유행하는 말로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오히려 좋아라는 표현입니다. 말 그대로 안 좋은 상황, 불리한 상황에서 오히려 좋다라는 긍정적인 판단을 하는 말로 자주 쓰이고 요즘 연예인들이 많이 써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유사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18절을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오히려 난 모든 것이 좋다. 이런 말로 들리곤 합니다. 이 말씀은 문맥상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을 두고 일어난 일련의 사건에 대한 결과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표현 자체로만 보면 화가 복이 되는 긍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으나 우리가 전체 본문에서 투기와 분쟁하는 것, 다툼으로 하는 것, 거칠애로 하는 것 등과 같은 표현이 성도의 머리를 좀 갸우뚱하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진리이지 않습니까? 진리는 진실한 그릇에 담아 전파되는 것이 합당한데 18절의 표현만 두고 보면 거칠애나 어떤 방도든지 전파만 되면 그만이라는 식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를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렇게만 보면 바울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속여서
연기해서 거짓되게 전도를 해도 된다라는 말 같습니다. 더 나아가 수단과 방법 따지지 말고 그냥 복음 전하라, 이런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문맥과 상황을 살피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바울이 메인 것, 감금된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2절의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였어요. 여기서 바울이 당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후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그가 투옥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가택연금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느 한 가정집에서 구금된 상태입니다. 비록 갇혀 있지만 감옥은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의 자유로움이 있었고 이처럼 편지도 쓸 수 있는 여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갇힌다라는 것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제한받는 것입니다. 이를 잘 되었다, 기뻐한다 라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구금된 이 일은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되었고 형제 중 상당수가 그 마음에 도전을 받아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므로 내가 갇힌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기뻐할 만한 일이다라고 본문은 핵심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처지와 형편보다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으니 그것이 오히려 좋은 것이고 기뻐하고 또 기뻐할 일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워 보이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어찌 이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먼저 살피는 것에 익숙합니다. 안정과 평안이 확보된 그 다음에 그 남은 여력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에 매우 익숙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남은 여력도 조금 덜 쓰려고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스스로를 볼 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바울 선생님의 중심은 우리를 굉장히 부끄럽게 합니다. 저 또한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역을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계산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하여 진보를 이룬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계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쉬워 보이지만 우리는 순간적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이해타산을 따져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나는 이 일을 하면 유익한가? 최소한 나에게 칭송과 박수가 돌아오는가? 이런 계산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계산은 선한 것이겠지만 우리는 그 반대의 계산을 더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산하셨다라면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산하셨다면 이 땅에 오실 리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6절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이 합당하고 마땅하다라는 말입니다. 너무 확실해서 계산할 것도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7절에 오히려 라는 표현이 모든 것의 반전을 이룹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의 보좌,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신 이유에 대해 오히려라는 말씀을 통하여 반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계산법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이가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만으로도 도대체 말이 되지가 않는데 심지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좀 계산하지 말아라. 처지에 매이지 말아라. 자기 사랑에 잠식되지 말라 말하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무엇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 사랑의 빛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빛을 지었기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다면 그 누구도 그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빛을 탕감받은 자에게는 빚진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탕감받았다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받을 것,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을 계산하며 머리를 굴리고 있다라면 그 은혜가 은혜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자의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복음 때문에 투옥된 바울이 자신의 처지에 몰두하고 잠식되었다면 결코 이와 같이 말할 수 없습니다. 빨리 나도 풀려나고 싶다. 너희 뭐하고 있느냐? 난 억울하게 갇혀있는데 너희는 안 갇혔다고 아무것도 안 하느냐? 라며 책망하는 편지를 보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상황, 현실에 잠식되면 결코 오절이 말하는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듯합니다. 15절 말씀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투기와 분쟁은 사실 순전한 마음이 아닌 것이 분명하고 물론 죄악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일이 일어났고 이것은 기뻐하는 일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매우 어색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여기서 투기와 분쟁하는 자들, 또 17절에 보면 다툼으로 전파하는 자들, 이들은 동일한 인물들인데 바로 바울의 제자가 아니라 바울과 반대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갇혀서 투옥돼서 나오지 않기를, 차라리 사형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품은 바울의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재판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매우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표현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척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소요와 불법 집회를 매우 중대한 범죄로 여겼는데 이것을 노리고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로마 정부는 기독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미신으로 보았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신을 거부하는 기독교를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 행위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재 자신이 믿는 이 복음은 결코 정치적 선동이 아닌 참 신을 믿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변호하고 변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효과적으로 변호가 잘 되어야 바울은 이제 풀려나서 계속해서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이 변호와 변증이 실패되게 하려고 일부러 더 억지로 소란스럽게 복음 전도를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투기와 분쟁, 다툼으로 전하는 가짜 복음 전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18절은 말하기를 거칠애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
바울의 불리한 재판 결과를 목표로 행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이 일을 두고 분노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쟤들 때문에 나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겠다. 저 사람들이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거짓되게 소란스럽게 전해서 나는 이제 망했구나 한탄함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바울은 이것을 두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뻐할 만한 것이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혹시 법정 다툼을 해보셨습니까? 해보지는 못해도 뉴스나 드라마를 통하여 접하는 법적 다툼은 매우 치열하고 불리한 정황, 증거, 증언 등에 대하여 양측은 첨예하게 다른 입장으로 충돌합니다. 바울은 지금 불리한 상황을 공작당하고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분노함이 마땅하고 억울함을 호소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를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의 표현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반복의 강조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말하는 이유는 재판의 결과에 악영향을 끼치더라도 그럼에도 저 반대자들의 입술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니 그거면 됐다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좋다라는 말입니다. 본문 이후 19절부터 1장 끝까지 이와 같은 바울의 마음이 자기 고백이 간증의 형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20절에서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사명자의 삶입니다. 바울은 그냥 자기를 높이려고 그냥 허세를 부리며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늘의 것을 꿈꾸며 하늘의 것을 바라며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 말하고 있지요. 지금 자신이 죽으면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누릴 것인데 살아 숨심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으니 남겨두는 것이 그뿐 나는 그저 주께서 행하라 하신 대로 산다. 그리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내 처지는 상관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극도로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과 같은 진짜 사명자의 삶과는 제 삶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사명이라는 표현을 저 스스로에게 결코 사용하지 않고 예전에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을 때 모든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이 그 책을 사서 읽어볼 때에 저는 유독 망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들고 강단에 설 때 저는 설교자로서 사명자의 삶은 결단코 바울과 같은 사도,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결코 사명을 담을 그릇이 되지 못하지만 복음이 그 자체로 힘과 능력이 있기에 우리 모두는 사명자가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였던 이 마음은 사명자가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받은 자가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에 이 생명보다 귀한 복음 앞에 사명자로 살아야 함은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복음의 진보와 관한 것이라면 어떤 모습이든 괜찮다, 과정은 상관없다라는 결과론적인 적용을 결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받아드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착한 뜻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참으로 그리스도를 전파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는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으니 너희도 사명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과 같이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로 살라 말하며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거기에 제한되고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는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음의 진보, 이 복음의 진보에 우리는 함께 동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보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보라는 단어는 군인들이 진군할 때, 진격할 때 앞에 있는 수북한 갈대나 나무를 베어가면서 조금씩 나아가는 의미입니다. 숲을 통과하거나 산을 넘어 군대가 진군하고 진격할 때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진보가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이유는 이 진보를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앞서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장서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앞에 서셔서 그것을 가로막는 그 모든 것도 사여버리시고 제하여버리심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군대가 진격할 때 가로막는 그 모든 것을 칼로 베어 길을 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을 사하시고 길을 내어주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투기와 분쟁, 다툼, 거칠로 전파하는 것들을 바울이 기뻐한다라고 한 것은 그들의 악함마저도 하나님께서 앞서 이끄시기에 선하게 이루어 가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화도 악도 의와 복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우리의 약함, 어리석음을 핑계할 수 없다는 뜻도 포함되며 우리는 이 일에 착한 뜻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마땅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함께 이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마음, 이 사명자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함께 찬양합니다.